주님이 하늘에 오르기 직전에 세례 주어라 하고서 사도들에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공생애를 주님이 시작하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그런 성신과 불로 세례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성신과 불로 세례 주실 분이라 전하면서 요한 자신은 물로 회개의 세례를 백성에게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고,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엘리야입니다. 마태 사도는 단락의 중간에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베푸는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주제를 강조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백성 앞에 드러내려고 세례 베푸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많이 와서 세례를 받으려 하자 그들이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 아니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은 족보에서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소개한 내용과 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심히 다투면서도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했습니다. 권력 얻으려고 자랑한 겁니다. 그처럼 두 종파는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에게로 향하니까 자기 권력을 잃을까봐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을 죽입니다. 평화의 신 주님을 죽이려 하는 이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할까요? 주님을 모신 거기서만 참된 교제가 나타납니다.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단 한 사람도 내 마음에 품지 못합니다. 마태는 본론의 시작 대목에서 본론의 마지막 대목에 나오는 주님의 고난에 관하여 복선을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돌들로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임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입니다. 구원은 이미 있는 그것을 좀 더 낫게 만드는 개선이 아닙니다. 조금 부족한 것을 고쳐서 완성하는 수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세계입니다. 조금 더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신자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은 그러므로 은혜입니다. 돌들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로 서나가게 하십니다. 사람의 연약과 부족, 죄가 드러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이루는 일에 있어서 본래 돌에 불과한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아브라함 역시도 돌이었던, 죽은 돌이었던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사람에게, 자신에게 그저 실망만 하지 말고 아예 절망해 버리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영광의 소망으로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환히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마태 사도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책망하면서 임박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풀에 던지우리라. 요한이 전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선명합니다마는 선명한 교훈이 정교한 표현에 담겨서 깊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나무마다 했으니까 나무들 뿌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뿌리들이 아니라 그냥 뿌리입니다. 흔히 한 그루 나무에도 많은 뿌리가 있는 법인데 많은 나무에 마치 하나의 뿌리가 있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이런 특징을 고려하면 요한이 염두에 둔 심판이 그저 개인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배도할 때 언약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습니다. 요한은 그런 심판이 곧 이스라엘에 닥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심판은 도끼가
뿌리에 놓인 것처럼 철저할 것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소명받던 그날에 상수리 나무가 베이듯이 이스라엘이 심판받겠지만은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라 했는데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무서운 심판이 찍어 불에 던짐을 당할 것이라 이 표현에도 암시되어 있습니다만은 요한은 지금 구약에서 예언하던 여호와의 그날이 심판의 날이 곧 닥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런 심판을 피할 길은 좋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살핀 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처럼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특별한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는 교만에서 벗어나서 겸손히 그분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개하는 백성 안에 친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게 하십니다. 요한이 나무들의 뿌리에 도끼가 놓였고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진다고 선포합니다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끝내 거부하는 인생의 죄는 실로 두려운 신비입니다. 그런 신비보다 더욱 놀라운 신비가 그런 두려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떠나서는 우리 모두가 이미 지옥에 다 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깨달은 까닭에 요한이 불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면서도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마는 요한의 깨달음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하늘만큼 높습니다. 이 점은 11절 12절에서 함께 살피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신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의 이 선포에 배울 교훈이 실로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몇 가지만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앞에 나온 내용과 붙여 살필 때에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심판을 행하시는 그분임을 전합니다. 아울러 자기 뒤에 오시는 주님이 자기처럼 세례 베푸시는 분임을 전하는데 그분은 불과 성신과 불로 세례 베푸실 겁니다. 이 내용이 11절 앞뒤로 나오고 그 가운데 11절 중간에 보시면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시는 그분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 하나님이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11절과 12절을 한데 놓고 보면 요한은 그분의 세례를 그분의 심판과 연결합니다. 11절은 나는 하고 시작됩니다. 이는 요한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려고 특별히 사용한 표현인데 흔히는 이런 표현 안 씁니다. 헬라어에서 평범하게 할 때는 이 표현 쓰지 않고 특별히 나는 할 때 에고라는 말을 쓰는데 이 강조적 표현을 사용하는 의중은 자기 뒤에 오시는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를 드러내려 함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와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백성들처럼 그에게 찾아올 정도로 이미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로 드러났습니다. 백성들이 보는 대로 그는 회개케 하려고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런 선지자가 없습니다. 구약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선지자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요한이 오실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하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먼저 밝힙니다. 아니 그분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자기를 밝힙니다. 그는 마태가 소개한 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소리에 불과한 그런 그를 주목하게 만드는 분, 요한들어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어디 요한만 그러합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참된 의미를 지닙니다. 주님을 떠나면 우리 모두는 사라질 소리에 불과합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거기서 참된 내가 나타납니다. 요한은 주님을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 부르고 그분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고백합니다. 이 마태복음 11장에도 요한이 예수님을 오실 자라, 우리가 당신이 오실 그분 아니십니까? 오실 분이라고 불렀고, 주님이 마지막 주간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 불렀으며, 이 무리의 찬송을 인용하시면서 주님은 자기를 역시 똑같이 부르셨습니다. 자기를 오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이 오시는 분,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도 여러 군데 더 나옵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 오시는 분, 이 칭호는 무엇보다 예수님이 오실 그 메시아이심을 가리키고 아울러서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 같은 분임을 드러냅니다. 적어도 이 두 가지 내용이 지금 요한의 말에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구약부터 언약 백성이 간절히 기다리던 그분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분이 죄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분이 이미 오셨습니다마는, 구약과 달리 그분은 이미 오셨습니다마는 그분을 우리는 여전히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곧 우리가 기다리는 분입니다.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때에도 우리의 이 기다림, 소망은 사라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계신 그대로 배웠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아지더라도 여전히 그리스도는 우리가 바라야 할 분, 기다려야 하는 분으로 계실 겁니다. 장차도 그렇다면 지금은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연약한 인생의 연약 앞에 슬피 웁니다마는 주님은 우리의 소망으로 함께 하셔서 위로가 되어주십니다. 이것만 없으면 참 삶이 기쁠 것 같고, 이것만 채워진다면야 괴로워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모든 현실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부 되시는 것, 소망이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까닭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보다 능력 많으시다 하는 요한의 고백에서 핵심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어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 착각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 심각한 부패가 나왔습니다. 교황이 지상에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겠다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타락한 겁니다. 직분자가 주님을 대신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직분자를 자기의 종으로, 아니 그릇으로 쓰실 뿐입니다. 그 그릇도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질그릇도 그 자체로는 진흙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진흙을 가지고서 질그릇을 만들었지 진흙이 스스로 그릇된 것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모두를 대신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위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까닭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곧 사랑이신 하나님이신 까닭입니다. 참 하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 곧 하나님으로서 지니신 그 권세를 자기 위하여 쓰시지 않고 우리 위하여 쓰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환히 드러납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은 틀림없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본받게 될 겁니다. 바로 거기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곧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나보다 능력 많으심이 환히 드러납니다. 그 능력은 무엇보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참된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본받는 만큼 인생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 더 다가갑니다. 과연 요한은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이 신을 드는 일은 당시 종이 하는 일이고 종의 일 가운데서 가장 천한 일입니다. 얼마나 천한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자기를 거부하는 동네를 떠날 때에 신에서 먼지를 털어내는 그 일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행위는 저주를 경고하는 뜻이 있습니다. 먼지 묻은 신을 만지는 것은 이 유대 사회로 가면, 우리 사회에도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유대 사회로 가면 그만큼 천한 일입니다. 누구든지 꺼리는 일입니다. 그런 천한 일이라도 요한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거 겸양 아닙니다. 감당할 자격도 능력도 요한에게는 없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깨달은 까닭에 요한이 그렇게 위대했던 겁니다. 나를 무시하는 말 한마디에 평정을 잃는 인생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다. 포로 이야기거든요. 로마 개선 장군이 포로를 끌고 갈 때 끄트리에 포로처럼 두셨다고 고백했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시궁창 찢기같이 되었다고 밝힌 것처럼 위대한 사도라도 주님의 일을 맡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섬기면서 가장 천한 일이라도 맡을 자격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주님을 섬길 자격이 아예 없습니다. 이런 고백만이 주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겪는 것도 나중에는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뭐라고 주님이 하여서 이런 괴로움도 겪게 하신 겁니까? 이런 감사는 어려운 현실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마음과 붙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오실 그분을 성신과 불로 세례 주실 분이라 소개합니다. 자기는 물로 세례 주는 사람이고 그분은 성신과 불로 주시는 분입니다. 물과 성신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가리킬 겁니다.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언하고서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은 그가 광야에서 외치며 요단강에서 세례 행한 것과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에 영광 구름과 성신의 상징이죠. 바다에서 세례 받는 것 같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출애굽과 같은 구속을 이루시고 성신을 부어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가 주님의 사명을 받들어 세례를 베푸는 뜻입니다. 주님의 사도들이 이 세례를 베푸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끝에 나오는 명령을 받드는 뜻입니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와 성신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신 세례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합니다. 이 위대한 일이 오순절 성신 강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구속의 역사에서 이 위대한 사건을 요한이 내다보지 못했겠습니다마는 요한은 옛 언약이 오실 그분이 성신으로 세례 주시는 일로 완성될 줄로 확신하였습니다. 위대한 선자의 이 확신하는 그 마음을 평범한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평범한 우리라도 성신님이 내주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며 살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주의 앞에 너무도 부끄럽습니다마는 부끄러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은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신 그 영광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약해서 실패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믿음으로 주의 뜻을 받은 후에도 똑같습니다. 이 단락에서 분명한 사실은 요한이 주님의 세례와 주님의 심판을 붙여 전한다 하는 점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였는데 이제 주님이 심판하실 분이라고 전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 나무가 찍히면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번에는 타작에 빗대어서 주님이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는 반면 알곡은 곶간에 들이실 것이라고 전합니다. 앞서는 형벌로서 심판을 주로 전했다면 여기서는 구원으로서 심판도 아울러 전합니다. 좋은 열매 맺는 나무도 있을 것이라고 암시했는데 알곡을 모으시는 일을 전합니다. 장차 주님이 양들에게는 영생을, 염소들에게는 영벌을 판결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나물 하나가 빠졌습니다. 심판하시는 그분이 자기의 알곡을 모으실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분이 농부로서 열매가 맺히게 하셨고 그 열매가 그분의 것입니다. 사도가 전한 구원의 교훈에 이런 내용이 풍부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멸하기 위하여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장차만 아니라 지금도 그분의 심판이 나타날 때 주님을 믿는 교회와 신자는 구원을 맛봅니다. 주님의 세례로 나아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세례자 요한은 틀림없이 심판이 임박한 줄로 믿고 전했습니다만 그가 전한 교훈이 그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생각하는 것에 뛰어나게 이루어졌습니다. 흔히 요한의 예언을, 구약 선지자의 예언을 멀리서 산들을 바라보는 일에 빗대어서 설명하곤 합니다. 멀리서 보면은 두 산이 아주 가까이 겹쳐 보입니다만은 막상 앞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보면 뒷산 앞에는 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요한이나 구약 선지자들이 멀리서 보았던 앞산은 오실 메시아의 오심, 초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 예수님의 재림이 뒷산입니다. 오실 메시아는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실 때까지는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에 속할 것이다. 구약 예언에 나옵니다. 이 예언을 위대한 선지자가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우리도 구약 읽으면은 이런 내용이 있구나 아는데 위대한 선지자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그의 지식을 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오신 이후에 살아서 세례자 요한보다 큽니다마는 주님에 대해서 더 잘 압니다마는 우리의 이 지식도 여전히 주님이 하시는 일에 미치지 못합니다. 두 산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요한이 몰랐던 그 일에 관하여 우리가 알게 되었을지라도 물론 그 점에서는 우리가 요한보다 틀림없이 나은 점이 있습니다만은 아울러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의 지식보다 하늘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만은 우리의 깨달은 그 지식은 하나님의 생각에 여전히 미치지 못합니다. 구속사에 관한 신학 이론을 배웠다 하더라도 주님이 친히 이루시는 그 구속, 그 일은 우리의 생각을 언제든지 넘었습니다. 가령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떠나서 우리의 내일을, 우리의 코앞의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이런 우리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한다면은 실로 교만하고 미련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추상이라고 하는 능력, 이론이라고 하는 능력이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가끔씩 이 추상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는 수가 있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다 모릅니다. 조금 아는 겁니다. 실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으면 그만큼 겸손하게 될 겁니다. 겸손이 확신에 이르고 독단은 교만의 아들입니다. 내가 옳은 게 아니라 주님이 옳으십니다. 주님 안에서만 내가 옳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분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붙드시는, 나를 파악하시는, 파악이란 말이 손아귀에 딱 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손아귀에 넣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이 나를 손아귀에 딱 넣어
쥐고 계시는 분입니다. 나더러 주님을 붙들 수 있게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주님을 바로 알면 사람이 무엇을 이루려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말 그대로 이끄시는 주이시고 우리는 따를 종입니다. 주님의 뜻이라 하면서 자기의 뜻을 고집하지 아니하는 길은 주님 앞에서 인생을 깨닫는 겸손뿐입니다. 이런 겸손만이 주님이 친히 이루시는 저 위대한 역사를 맛볼 겁니다. 주님의 위대한 영광을 보고 감사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릴 겁니다. 오직 말씀은 주님을 전심으로 기다리는 교회와 신자에게만 들립니다. 그분의 말씀이 들리면은 말씀하시는 그분이 이미 이루신 것이고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 사실은 내가 이루겠다 하는 뜻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이대로 이룰 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으면 이미 이루신 거예요. 이루 계신 겁니다. 내가 이루려 하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 성이 차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참으로 듣는 마음은 감히 사람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무언가, 내가 누군지 듣는 말씀에서 깨닫는 까닭입니다. 이제 주님의 세례에 관한 말씀에서 주의 교훈을 듣고자 하는데 줄거리 한번 보죠. 13, 14절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나가시는 장면이고 15절은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장면이고 16, 17절은 세례받으신 이후에 성신이 임하시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린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받으러 나가심, 받으심, 그리고 받으신 다음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부분과 셋째 부분은 요한에게 세례받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받아야 할 분이 아닙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신 사실에 있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되신 목적이 둘째들에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 목적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세상에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선자들어 함께 그 뜻을 이루자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친히 명하신 율법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기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참으로 이루면 거기에 사랑이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13절 이때에 했는데 세례자 요한이 오실 메시아를 전할 그때입니다. 주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13, 14절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주님이 갈릴리로서 오신 사실을 언급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계속 사셨던 까닭에 그 사신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신 것이지요. 그러나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이 세례받고 이어 시험 받으신 후에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만 마치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는 갈릴리에서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기록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도 거기는 이제 유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후에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내리십니다. 요컨대 공생의 처음에 예수님이 유대로 오셨다가 줄곧 갈릴리에 계시다가 공생의 마지막에 다시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공간복음만 보면은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실제로는 주님이 공생의 중간에 여러 번 예루살렘을 다녀가셨고 그 내용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유월절이 3번 나오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주님의 생애를 3년 반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요단강에 와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려고 하셨는데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려고 요한이 세례 베풀었습니다. 백성이 요한에게 죄를 고하고 세례받아 주님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런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려 하십니다. 죄 없는 분이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요한은 내가 주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하였습니다. 요한이 세례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던 요한은 자기도 백성과 마찬가지로 회개해야 할 죄인임을 잘 압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아니까 회개하라고 전했던 거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복음을 전한 것이죠. 자기가 누구보다 회개의 세례 받아야 할 자인 줄 아는 요한은 세례 받으러 자기에게 오신 예수님을 배웠을 때 자기가 주님에게 나아가야 할 것이라 겸손히 고합니다. 그는 누구보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약의 그리스도들이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의 때 보기를 즐거워하며 그리스도를 전했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울수록 성탄 선물이 뭔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나 알고 싶은 아이들처럼 그리스도가 곧 오실 줄 아는 요한은 누구보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성신 세례를 베풀어 주셨으면 아마 요한은 받았을 줄 모르면 자기도 받았으면 했을 겁니다. 요한에게 세례 베푸셔야 할 그분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려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소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이 계속해서 만류하니까 주님이 이제 허락하라 하십니다. 세례 베푸셔야 할 주님이 세례 받아야 하는 요한에게 세례 베풀라고 허락을 구하시는 겁니다만은 허락을 구하시는 주님이 허락을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시는 주님이 시간을 지정하십니다. 이제 요한의 겸양도 이 명령과 지정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순종입니다. 요한의 참된 순종을 받아 주님은 모든 의를 이루려 하십니다. 여기 주목할 만한 낱말이 우리가입니다. 주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고 요한이 주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까닭에 우리라 하십니다마는 감히 세례 베풀지 못하는 요한들어 주님이 세례 베풀게 하셨고 먼저 요한에게 찾아오십니다. 심지어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신 주님이 요한에게 세례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과연 모든 일을 주님이 친히 이루셨습니다. 친히 이루시는 주님이 요한을 써주십니다. 기꺼이 사람 되셔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십니다. 그처럼 주님은 친히 언약을 이루십니다마는 우리를 주님의 몸과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주님은 언약을 이루어내실 뿐만 아니라 언약 이루는 일에 우리의 믿음도 그 자체로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연약한 우리 없이 주님은 계시지 않으려 합니다. 세례자 요한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고 하셨는데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 하십니다. 여기에 주님이 세례받으신 뜻이 있습니다. 죄 없는 주님이 회개의 세례를 한낱 인생에게 받으신 것은 죄범한 우리와 하나 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하시려고 죄인인 우리에게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요한사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도 했고 바울사도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냄받았다고도 했습니다마는 성신이 가르쳐 주신 이 표현의
담겨 있는 경우는 언어에 다 담을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있고 그 지체로 사는 것도 신비에 속합니다.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이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몸, 주님의 지체가 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현실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외치고 우리의 양심도 우리에게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는 우리의 날카로운 양심을 넘어서고 우리의 어두운 현실 속에 빛납니다. 신비신 주님이 성신으로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의 현실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낙담하는 우리 안에 그분이 소망으로 계십니다. 어려운 현실에 우리의 믿음이 요동합니다마는 그분이 그 견고한 손 안에서 우리를 흔드십니다. 영혼이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흔드십니다. 산소망 갖게 하려고 절망하게 만드십니다. 실망하는 것은 아직 절망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이게 참으로 실망스러운 것이죠. 여전히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실망하는, 이게 실로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그처럼 우리 믿음이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안다면 믿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마저도 다 흔들려서 무너져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주님을 의지함입니다. 죄인인 우리와 하나 되려고 세례받으신 주님만큼 믿은 분이 없습니다. 이 주님을 믿는 교회와 신자가 기꺼이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거기에 참된 신뢰가, 믿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만큼 서로 신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함께할 따뜻한 공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나 혼자 지낼 공간도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회개의 세례를 받아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심지어 우리를 주님의 몸과 지체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이 기꺼이 우리와 하나 되어 주셔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이제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랑이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명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기꺼이 겸손한 데 처하기를 구합니다. 주님을 높이기 위하여 기꺼이 낮아지기를 구합니다. 높으신 주님이 저희를 위하여 기꺼이 낮아지셨습니다. 이제도 저희 없이 계시지 않으려 하십니다. 오직 이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